오늘은 참 귀한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지난 6월 브라질 선교 GMS 선교 컨퍼런스에 갔을 때 만난 선교사님인데 정말 신실하신 우리 선교사님을 제가 배웠습니다. 제가 우리 선교사님 모시기 전에 제가 6월 달에 다녀왔을 때 제가 영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잠깐 보여드릴까 합니다. 마르코다 해적성이라고 하는 부족 마을에서 왔습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Meu nome é Max. 저는 마크스입니다. Eu tenho 7 anos. 27. 저는 27살이고요. Meu município de Belém bastante. 벤자민 콘스탄치 지역에서 왔습니다. Eu frequento a igreja evangélica indígena. 이기로 보훈 교회에서 왔습니다. Eu veio para 정글에 사는 젊은이들이 이 아마존 신학교에 와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다시 정글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들에게 예수를 가르쳐주고 복음 안에서 바로 서게 해서 이들이 다시 그 가난한 정글로 들어가게 하는 우리 선교사님 이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브라질도 멀지만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마나우스 또 3시간? 4시간? 4시간을 또 비행기를 타고 아마존 신학교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신실하게 섬기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그 먼 브라질까지 가서 사역하시는 우리 귀하신 이성로 우리 선교사님 모시고 귀한 말씀과 또 사역을 들을 때
우리 나오실 때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또 초청해 주시고 또 환영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김삼열 목사님 지난 여름에 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 여정이고 시차도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데 상파울로는 추운 날씨, 또 아마존은 한여름 더운 날씨, 그래서 뭐 겨울과 여름을 한여름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시고 가셨는데 이렇게 방문해 주시고 또 그 이후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 인디오 학생들 또 이렇게 찬양도 여기서 제가 들으니까 감격이 새롭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브라질 아마존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제 얼굴을 한번 쳐다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어쩐지. 저 오래 살다 보니까 조금씩 그쪽 사람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기쁨이기도 하고 자, 점점 한국 사람인지 인디오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제 불러주시고 청년 때 저는 브라질에 처음에 갔습니다. 선교의 꿈 하나 안고 24살 청년 때 이제 선교 현장에 가보리라 하고 갔다가 제가 11년 동안 한국을 못 돌아오고 거기서 언어 배우고 또 학교 공부하고 또 결혼도 하고 갈 때는 홀로 갔다 올 때는 야곱처럼 자녀들을 데리고 한국에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신학대학원 공부를 하고 또 선교대학원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 받고 하는 과정은 한 4년 반 정도 이렇게 한 다음에 그리고 곧바로 또 다시 파송을 받아서 브라질로 다시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아마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전에 상파울에 있다가 아마존으로 들어가서 지금 15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브라질에 간 지는 29년, 이제 30년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브라질로 한번 부르셔가지고 브라질에 살아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계속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감사한 것은 그렇게 젊은 시절부터 지금도 아직도 젊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50대가 넘어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무슨 사역을 하고 있는지 앞에 잠깐 소개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좀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목사님도 이제 저희 신학교 동영상을 보여주셨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역을 제가 PPT를 좀 보내드렸는데 띄우실 수 있으면 지금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역들인데요. 아마존 개혁신학교에서 신학교 운영하는데 이 신학교에서는 인디오 강변마을 지도자들 양성하고 있고요. 빈민총교회 지금 두 곳을 섬기고 있고 강변마을 교회도 또 교회를 세워서 사역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이제 신학생들이 졸업하고 나면 이제 파송시켜 놓고 인디오 마을 지도자들 이제 훈련을 하고 또 개척교회를 짓도록 또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베네수엘라에서 최근에 많은 난민들이 넘어왔는데 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라고 하셔서 난민 사역도 이렇게 시작하게 되고 지금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넘겨주시면 PPT 넘겨주세요. 저희 신학교입니다. 저희 이제 신학교 캠퍼스가 있고 이제 인디오 학생들이 와서 4년 동안 공부하고 파송합니다. 이제 경건 훈련도 하고 또 생활 훈련도 하고 신학 공부도 하고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요. 우리 신학교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입니다. 함께 예배도 드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학교 교실에서 공부하는 모습. 아침에 6시 반에 일어나면 함께 큐티하고 아침에 같이 기도회 하고 기도회 이후에 다시 이제 1시간 큐티 기도회 그리고 그 다음에 1시간은 또 성경 읽기 그리고 아침 먹고 오전 3시간 수업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는 의무노동 잠깐 하고 그리고 오후 시간에 자율 공부하고 그리고 저녁에 또 7시부터 밤 10시까지 신학 공부하고 그래서 아침 6시 반부터 저녁 10시까지 이렇게 쭉 진행되고 그렇게 해서 4년 동안 훈련하고 나면 졸업시켜서 파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면 저희 도시 빈민촌 개척교회입니다. 개척교회인데요. 이제 도시 빈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처음에 이 그 도시 빈민은 어떻게 생겨났냐면 정글을 불태우고 이 사람들이 처음에 나무집을 짓고 살다가 나중에 가서 시에서 허가를 내주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남의 땅에 막 집을 짓고 살다가 시에서 할 수 없이 허가를 내주고 그렇게 해서 빈민촌이 늘어가는데 이제 그곳에 교회들이 세워진데 이거 첫 번째 교회는 소망교회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여기는 이제 해노브 교회라고 하는데 여기도 역시 빈민촌 교회인데 좀 마약갱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곳인데 가운데 사진 보면 체육관에 청소년들, 청년들이 운동을 하던 곳이 있었는데 저희 사역자 하나가 그곳에 운동을 다니다가 이제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초청해서 제가 수요일 저녁마다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되니까 체육관에서 쫓겨났어요. 여기에서 정신교육 시켜달라고 그렇지 언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냐 그래가지고 쫓겨나서 저희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한 석 달 동안 플라스틱 의자 놓고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한 곳을 이제 얻어가지고 조그맣게 교회를 시작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교회입니다. 다음 보시면 여기는 강변마을 사역입니다. 이 마을은 이제 복음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 마을 사람들이 했는데 나중에 이제 기도하다가 저 가운데 배 타고 있는 우리 사역자분이 기도하다가 그곳을 이제 열어준다고 그래서 추장이 열어줄 테니까 땅을 줄 테니까 교회를 지어달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후원금이 좀 모여져서 저렇게 조그맣게 벽돌과 나무로 이제 교회를 짓고 그 마을에 이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마을입니다. 다음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이제 귀한 평신도 사역자를 만들었어요. 이분들은 신학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아닌데 평신도 사역자 두 분이서 카누를 타고 3시간 동안이나 가서 전도하고 또 돌아오고 그곳에 제가 방문할 일이 있어가지고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곳에 조그만 나무집이 있었으면 이렇게 3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거기서 자면서 전도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나무집을 하나 지으라고 돈을 조금 주어놓고 그 다음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상파울로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학생을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하나가 이제 자라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교회를 하나 세우면 좋겠다 그랬더니 제가 그 교육에 세우겠습니다 해가지고 지원을 해서 또 이렇게 나무로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워서 지금 그 강변마을에 또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이요. 여기는 우리 인디오 졸업생들이 사역하는 곳인데요. 이제 우리 졸업생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가서 강변마을에 교회 개척을 하고 또 교회 건축도 했습니다. 이 두 사역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건축한 교회는 아니고요. 여기도 인디오 교회이긴 한데 인디오 지도자 컨퍼런스예요. 그래서 한 많을 때는 그 인디오 청년들 한 1,000명씩 모으고 거기에서 말씀만 3박 4일 동안 전하는데 거기에 강사로 이제 조빙이 되어서 가서 강사로 말씀을 전하고 좋은 청년들이 있으면 또 데려다가 저희 신학교에서 또 교육시켜서 파송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기는 베네수엘라 난민 사역인데요. 난민들이 이렇게 이제 베네수엘라가 어려워지면서 브라질로 막 넘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정말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이 난민들을 제가 지나갈 때마다 보는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라고 자꾸 마음의 말씀을 감동을 주셔요. 하나님 제가 저 난민들을 위해서 제가 뭐 정부기관도 아니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난민촌에 가봤는데 맨 오른쪽 위에 사진 보면은 이제 저 뒤에 보면은 이런 텐트들이 있죠. 거기에 뭐 가족들이 들어가서 엄마 아빠 막 아이들 이렇게 있고 그래서 그 텐트마다 제가 방문해서 예배드리자고 복음을 전하고 저쪽에서 예배드리고 내가 빵을 나눠줄 테니까 나오라고. 처음에 한 40-50명이 나와서 나무 밑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빵을 나눠주고 일을 시작했는데 점점 이 일이 커져가지고 한 200명씩 이렇게 막 250명씩 커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빵 나눠주는 사역을 하다가 사역자를 하나 베네수엘에서 넘어온 이제 여기 오렌지색 그 티셔츠를 입은 우리 사역자를 하나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역자와 함께 우리 이 일을 섬기자 해서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거기서 시에서 난민촌을 관리하고 있는데 또 군인들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우리 밖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더니 이 사진을 찍더니 다음에 와서는 저 안에서 예배드리라고 해서 갑자기 이제 예배 장소가 생겨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 난민촌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많이 정착을 해서 그래서 이제는 이 목사님과 함께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고 소그룹도 하고 또 수요일마다 기도회도 하고 주일날 예배도 드리는 교회가 지금 있습니다. 예, 다음 사역은 올해 우리가 이제 무슨 사역을 했는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저희 이제 신학생들 제자훈련 사역을 올해 이제 또 9월 달에 집중적으로 좀 했고요. 신학 교육 말고도 그리고 이제 어린이 사역. 그래서 학생들이 방학을 하고 나면
이제 한 석 달 정도 방학을 하게 되는데 들어가서 어린이 사역할 수 있도록 또 제자 훈련할 수 있도록 또 그런 훈련을 시켜줬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는 이제 저희 신학생들 포함 저희와 연결해서 일하고 있는 9개 교회 강변마을 지도자들 그리고 목사님들, 사모님들 함께 모아서 목회자 평신도 제자 훈련 교육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오기 전에 10월 달에 3박 4일 동안 또 제자 훈련 컨퍼런스를 해주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기쁜 일이 있었는데 여기 두 분이 이제 저희 신학교를 졸업했고 저와 함께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던 사역자들이었는데 오기 전에 이제 우리 그쪽 이제 브라질 그쪽 선교지에 있는 동노회를 통해서 우리가 목사 한 수를 주고 이제 목사님으로 세워서 개척교회 하나씩을 이제 맡아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왔습니다. 다음이요. 결혼식입니다. 이 인디오들 결혼식인데요. 이 인디오들이 결혼 문화가 없습니다. 그냥 청년 때 만나서 살면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이제 말씀을 가르치면서 결혼을 해야 된다. 약속이 있는 이런 결혼을 하고 또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교회에 주신 말씀, 이 결혼의 의미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줬더니 결혼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인디오 마을에서 5일 배를 타고 신랑 신부 그리고 가족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해줬는데 작년에 2쌍 제가 결혼식을 해줬고 올해 또 1쌍, 내년에도 또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하는 귀한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식을 했고요. 이제 4명의 학생들이 졸업을 했는데 아까 저기서 또 찬양도 했던 우리 청년들인데요. 아주 귀한 일꾼들입니다. 맨 왼쪽에 있는 자매가 파시온이라는 자매, 정말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마을에 들어가면 혼자서 주일학교 80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사역자고요. 두 번째 있는 형제는 이제 저희 신학교에서 아침마다 1시간씩 성경 읽기를 하는데 4년 동안 성경 읽기를 인도한 형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있는 조사파 형제는 이제 또 4년 동안 학교에서 반주를 했던 청년이고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자매는 여전사입니다. 4년 동안 신학교 안에서 수요일 저녁 그리고 토요일 저녁 신학교 학생들을 모아놓고 날마다 기도인들을 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했던 자매인데 마을에서도 굉장히 방학 때 되면 활발하게 사역을 하는 귀한 형제들 자매들이 졸업을 했습니다. 이분들 위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좋은 이제 사역자로 길러졌으니까 사역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요. 우리 메우지노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저희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페루 그러니까 저희 있는 곳에서부터 배를 타고 7일 간 다음에 거기에서 또 카누를 타고 일주일 동안 죄송합니다. 일주일이 아니고 하루 동안 정글 마을로 들어가면은 이제 브라질 국경을 넘어서 페루 국경 안으로 들어가서 정글 마을에서 사역을 하는데 여러 마을들을 사역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을이 교회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올해 지원을 해서 저렇게 나무 교회를 짓고 교회 없던 마을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푸토마요라고 하는 마을에 이제 메우지노 목사님이 이 찌꾸나 부족을 위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은 여기는 이제 다른 부족이에요. 와이와이 부족인데 이 이스마엘 와이와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저희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교회가 없는 마을로 이사를 했습니다. 자기가 교회 없는 마을로 가서 사역을 하겠다고. 그리고 나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전도를 하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겠다고 연락이 와서 이제 교회를 건축하겠다고 지금 현재 진행해요. 이게 9월달 사진인데요. 저 정글을 깎고 그다음에 정글 안에 들어가서 큰 나무를 베서 나무를 켜서 저렇게 기둥을 세워서 나무로 지금 큰 교회를 짓는데 왜 그렇게 교회를 크게 짓냐고 그랬더니 이제 인디오 청년들을 모아서 자기도 그 인디오 청년 컨퍼런스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고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지금 여기도 이제 헌금이 모아져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말 정도 되면은 아마 교회가 완성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교회 사역을 저희 선교 사역들을 말씀드렸고요. 예, 그 다음 넘겨주시면 요거는 올해 아마존에 가뭄이 왔습니다. 우리 목사님 다녀가시고 난 후에 이제 건기철이 찾아와서 6개월 동안 원래 아마존은 건기 6개월, 우기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비가 오고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데 그 비가 안 오는 동안에 강물이 빠지는데 어느 정도 빠지냐면 약 15에서 19m 물이 빠집니다. 그리고 또 비가 오는 동안에 19m 물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보통 평균 하루에 10cm씩 물이 빠지는데 올해는 날씨가 더워서
물이 하루에 30cm씩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강바닥까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메인 강은 아니고 지류의 모습인데, 오른쪽 큰 사진에 보면은 오른쪽 나무 있는 데부터 저 멀리 보이는 나무까지가 강인데, 지금 물이 다 마르고 가운데 수로만 남았고, 이 가운데 있는 집들은 원래 수상가옥입니다. 물에 떠 있는 집들인데 지금 강바닥에 다 앉아 있고 배들도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이상 기후가 오면서 이 아마존도 좀 어려워진 그런 상황인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략 제가 아마존 소식도 전해드리고 했습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 이상 기후, 아마존에도 저는 마지막으로 이상 기후에 영향을 받는 곳이 아마존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대한 정글이고 거대한 정말 큰 강들이 있고 그 1000여 개가 넘는 지류의 강들이 또 있고 그런 곳이어서 이 아마존은 이상 기후가 와도 맨 마지막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웬걸요, 올해 동시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는 지금 전쟁 소식이 들리고 있고 지진, 그리고 또 화산 폭발, 그리고 가뭄, 그리고 또 홍수, 이런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봤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구나.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때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되겠죠. 우리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지키게 하는 이 복음 전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가서 제자 삼으라,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이 가서 제자 삼으라는 우리가 많이 듣고 외쳐왔는데 그냥 어떤 교회의 구호가 아닙니다. 구호는 우리가 열심히 하자 구호를 외치는 건데, 그런 교회의 구호가 아니고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의 모양으로 말씀의 모습으로 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의 말씀이 바로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의 순간,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이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사역, 아니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성육신의 사역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는 순간에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가? 열왕기하 6장 7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이제 군대를 끌고 사마리아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뺑 둘러싸고 포위를 하고 너희들이 문을 열고 항복하고 나오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우리가 쳐들어가서 멸망시켜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을 못하고, 왕들도 결정을 못하고 이제 사마리아 성내에 갇혀서 이제 버티고 있는데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점점점 굶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굶주림에 이성을 잃어가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 이성을 잃어가기 시작했냐면 자녀를 잡아먹자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인들끼리. 그래서 오늘은 내 자녀, 내일은 너의 자녀, 이런 지경에 이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이제 구걸을 해야 먹고 사는데 성 안에도 먹을 것이 다 떨어졌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이요, 우리가 여기 앉아 있어도 죽고 성 안으로도 들어가도 죽고, 그리고 저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면 그래도 죽을 것이고, 그러니 우리가 차라리 여기 앉아 있느니 우리가 가서 저 아람 군대에게 항복을 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요, 어차피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인데 그거라도 한번 해보자 하고 하면서 아람 진영으로 가고 있는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람 진영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창과 창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 말발굽 소리, 군대 함성 소리가 그 군인들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람 군인들이 이야기하기를, 야, 저 사마리아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돈을 주고 애굽 사람을 사고 헷 사람을 사서 우리에게 군대를 보냈구나, 우리의 목숨을 위하여 달아나자 하고 다 달아나 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도착하니까 아무도 없어요. 말들도 그대로 있고 텐트도 그대로 있습니다. 군대 막사에 들어가 보니까 그곳에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이 굶주린 나병 환자들이 막 먹을 것을 먹고, 또 저 텐트에 들어가 보니까 또 먹을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먹을 것을 먹고, 옷이 있습니다. 그래서 옷도 입어보고, 또 저 옷도 입어보고, 저 텐트에 들어가서 또 옷도 입어보고, 가다 보니까 또 금은보화도 놓고 달아나서 금은보화도 가져다가 땅을 파고 묻어놓고 다시 돌아와서 텐트에 들어가서 또 먹고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났냐면, 저 사마리아 성에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래서 지금 사망 가운데 있는 그들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그들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왜요? 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던 군대들이 다 떠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없습니다. 멸망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이 소식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나병 환자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소식을 아직도 듣지 못한 저 사마리아 성 내에는 아직도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고 자녀를 잡아먹는 아주 정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에게 만나와 같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일마다 만나와 같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아침마다 묵상하시죠? 그리고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들 교제가 있고 찬양이 있고 성령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서로 용납함이 있고 또 환영해 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이 교회 안에는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름다운 소식이 가득하십니까? 그런데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저 밖에는 그 사람이 잘 살아도 죽고 못 살아도 죽고 배워도 죽고 못 배워도 죽고 가난해도 죽고 부하여도 죽고, 그리고 아예 이 소식을 알지 못해서 다른 어떤 신들에게, 우상들에게 절을 하고, 여러분 그것이 꼭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에도 너무 많은 거예요.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 젊은 세대들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오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진 소식은 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인류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진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 지금 마지막 순간에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혹시 마음 가운데 얼마나 느끼고 계십니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어떻게 실천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하시기까지 이 마태복음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의 사역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과, 그리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는 이 마지막 사역의 순간에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앞쪽에서부터 좀 살펴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더 확실히 느낄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을 여는 열쇠에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주기도문에 나와 있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다고 말씀하고 계시래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외치신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땅이 죄와 사망 가운데 뒤덮여 있었는데 이제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사람을 용서하시기로, 죄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미 구원의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을 여는 첫 번째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제 마태복음을 여는 두 번째 열쇠가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예수님이 소개하고 계시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 세상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아주 강력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가진 교회라고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갈릴리 지방에서 3분의 2 정도의 사역이 이루어졌고 마지막 3분의 1의 사역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3분의 2의 갈릴리 지역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곧장 내려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거꾸로 북쪽으로 올라가시는데 그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앞부분 전반기 사역 말고 이제 후반기 사역 중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 찾아가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는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누구는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얘기하고 누구는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고백을 했던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그곳을 데려가셨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쪽이 물이 아주 풍부한 유원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고학적으로 밝혀진 건 뭐냐면 그쪽 뒤에 바위산이 있는데 거기에는 세 가지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이사의 신전이었습니다. 당시 가이사가 얼마나 이 권세가 크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이제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으로 알려졌냐면 살아있는 사람을 신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이사를 뭐라고 불렀냐면 신의 아들. 여기서 베드로가 고백한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단어를 이제 그 당시에 가이사에게 썼던 것이었습니다. 가이사는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신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세상에 살아있었던 가장 큰 권력이었죠. 두 번째 신전은 이제 종교적인 신전인데 그게 뭐냐면 제우스의 신전입니다. 이제 신화에 나와 있는 이 제우스는 아주 강력하고 능력이 많다고 알려져 있는 이제 종교의 권력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얀신의 뜰이 있었는데 이 얀신은 이제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얀신의 뜰에서는 늘 축제가 있었는데 문화적인 권력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있는 가장 큰 권력과 그리고 종교의 권력과 문화적인 권력이 있던 곳으로 예수님이 일부러 내려가신 거예요, 제자들을. 그리고 가이사의 신전에 비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시골 사람들이었어요. 너무너무 초라한 시골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이 아주 화려한 신전들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모양만 보면은 이 화려한 신전과 예수님의 모양만 보면 예수님은 너무너무 그냥 초라하고 시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베드로는 사실 그것을 고백할 때 그 당시에 가이사가 신의 아들이라 불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신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반역죄로 처형당할 수 있는 이 목숨을 걸고 한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건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이 고백 위에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는데 음부의 권세, 세상의 권세, 거기에 있었던 세상의 권력, 정말 살아있는 권력, 그 최고의 권력인 가이사 권력보다, 그리고 이제 제우스의 그 종교적인 권력보다, 이 문화적인 권력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백 한마디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텐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고, 그리고 너희들의 사역은 무엇이냐면 가서 제자 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이 교회의 사명과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 삼는 이 사명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 오실 그날을 예비하기 위해서인데,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가서 한 영혼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제자 삼을 때에 그 일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입술로는 고백을 했는데 우리의 삶으로는 종종, 은평교회 교인들은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종종 이 세상의 권력, 당시에는 가이사가 세상의 가장 큰 권력이었어요. 오늘날에 봤을 때는 세상의 가장 큰 권력은 물질인 것 같습니다. 이 물질의 권력 앞에는 세상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입니다. 세상 나라의 왕들도 대통령들도 다 이 물질의 권력 앞에는 고개를 숙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 성도들도 이 물질의 권력 앞에 마음을 싹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 입술로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했는데 우리의 삶으로는 그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겠죠. 또 하나는 종교의 권력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뭐 세상 나라에 있는 그런 종교들, 무슬림, 그리고 힌두, 그리고 불교, 그리고 샤머니즘, 수많은 이 종교의 권력들이 사람의 사고와 생각을 꽉 부여잡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거기를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의 권력, 오늘날 정말 이 세상의 문화는 너무너무 화려해 보여서 우리 젊은이들이 다 그 문화의 권력 앞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대들이 나타나 버렸어요, 이 문화의 권력 앞에.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정말 세상 나라의 모든 그런 권력 앞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크게 살아있는 권력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나는 족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있으면 나는 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드디어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제자를 삼는 이 일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제자 삼으라고 했는데,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너무너무 막막하죠. 그리고 지금 가서 한국 사회 보니까 뭐 아파트 뭐 초인종을 누를 수도 없고 전도하기 너무 어려운 그런 시대에 있죠. 그런데 오고 오는 세대의 우리 역사 가운데 전도가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도들은요, 전도하다 다 목이 잘리고 불에 태워 죽이고 톱으로 켜서 죽이고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전도가 쉬웠던 세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전도가 어렵지만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막 목이 잘리고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래도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가야 하는데 어떻게 그럼 제자 삼을 것인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우리 본을 한번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셨죠. 나를 찾아오셨죠. 우리도 한 영혼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자신의 그 본체를 놔두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종의 형체로 오셔서 죄인들 가운데 오셔서 나 한 사람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군중에게 설교를 하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의 대부분의 사역은 걸어 다니시면서 한 영혼을 찾아가셨습니다. 여리고 성에 예수님은 일부러 들어가셔서 나무 위에 있었던 삭개오를 불러 내려오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가셔서 38년 동안 묶여있던 그 영혼을 자유롭게 하시고 구원하셨고,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에 저 광인으로 있었던 정말 수많은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거라사의 광인으로 있었던 그 광인을 찾아가기 위해서 일부러 배를 타고 건너가셔서 거라사의 광인을 만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셨고, 일부러 정말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사막 지역의 뜨거운 길을 걸어가셔서 사흘길을 걸어가셔서 이제 이 사마리아 안으로 들어가서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나서 그를 구원하여 주셨고, 나인성의 과부를 찾아가 주셨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찾아가 주셨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한 영혼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오늘 이 오후에 은평교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함께 오후 예배를 드리셨다면 아마도 이 예배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누군가를 또 찾아 떠나실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한 영혼을 찾아가야만 합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저처럼 멀리 브라질까지 가지 않으셔도 여러분들 주변에 가족 가운데, 친척 가운데, 여러분들 이웃 가운데, 직장 동료 가운데 여러분 어떤 생각나는 한 영혼이 있을 것입니다. 전도는 쉽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도 쉬운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한 영혼이 살아난다면,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 살아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춤추실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한 영혼을 집요하게 끊임없이 찾아가시고 섬기시고 위에서 중보하시고 또 만나시고 또 대접하시고 또 받아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해서 한 영혼을 여러분 얻을 수 있다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고 이 은평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놀라운 강력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이후에도 아직까지도 의심하는 제자들을 또 찾아가셨습니다. 디베라 바닷가에 또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이제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고 낭망해 있던 베드로를 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면 그 한 영혼을 좀 찾아가 주지 않으련, 그 한 영혼을 좀 돌봐주지 않으련. 오늘 은평교회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처럼 똑같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 한 영혼을 찾아가 줬으면 좋겠다. 그 한 영혼을 부탁한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깊이 간절하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다면, 주님, 전도가 어렵지만 내가 예수를 전한다고 누가 듣겠습니까? 그렇게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어차피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한 영혼이 살아난다면 주님, 내가 한 영혼 찾아가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내가 아직도 한 영혼이 보이지 않았다면 주님, 그 한 영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팬데믹 이후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주님, 내가 찾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부탁하신 그 한 영혼 내가 주님 앞으로 인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 영혼을 위해서 피 흘리셨는데, 주님 그 영혼을 위해서 피값을 주고 사셨는데, 주님, 내가 그 한 영혼 찾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결단하며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너희의 모든 일을 만나서 제대로 삼아달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전하고만 오기만 한다고 우리 주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피값을 그 영혼을 샀는데 아직까지도 세상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공허 가운데
아직까지도 아픔 가운데, 상처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버지 그 영혼을 내가 찾아가서 예수님의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를 용서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너가 돌아오기 원한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 원한다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실 겁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나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이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있어서는 아니 되겠도다 했던 문둥병자처럼 내가 하나님 아버지 그저 자리에 앉아있지 않냐고 한 영혼을 찾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려보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은평의 가족들 한 영혼 한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잃어버렸는 한 영혼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발걸음, 아름다운 발걸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간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나오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주시는 이 귀한 말씀, 귀한 간절한 부탁을 우리가 들었사오니 우리 주님 간절한 부탁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간절한 부탁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은평교회 정말 온 가족이 주님의 이 간절한 부탁 앞에 주님, 제가 그렇게 복음 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한 영혼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한 영혼 섬기겠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아름다운 발걸음에 아버지는 그 행진이 날마다 아버지는 풍성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